제가 요번에 아프리카를 30번째 다녀왔습니다. 30번째. 근데 지금 그걸 뭐 자랑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얘기하는 거냐 하면 29번, 2004년부터 29번을 다녀왔는데 그냥 너무 오르메릭한 거였어요. 1년에 2번, 3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여기서 조기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예. 아프리카를 그래서 하도 많이 가가지고 우리 무슨 친척집 같았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우리 8주년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날 이제 갔는데 굉장히 잠을 좀 설치고 가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라기보다도 뭐 응석인가? 하나님 저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세요. 좀 편하게 가게. 그래서 딱 갔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무슨 업그레이드가 되겠어요. 890불 주고 왕복 갔다 오는데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래서 갔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냈는데 비행기가 텅텅 빈 거예요. 그래갖고 4자리라도 잡았어요. 4자리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18시간을 갔어요. 그렇게. 와,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갈 때. 근데 올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올 때는 back to the reality. 예, 아프리카 가는데 그냥 자리를 쫙 펴고 누워서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어떻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알아들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제가 또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뭐 거꾸로 얘기해요. 뭐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 그건 맞게 얘기했구나. 근데 진짜 봐야지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봐야 돼요. 우리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73세십니다. 근데 한번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라 거기 지금 7년째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 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지 돼요. 73세십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강력하게. 진짜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못 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73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 겸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9번째. 이거는 제가 일부러 셋업한 게 아닌데 오늘 9번째 초대교회 이야기가 뭐냐면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죠? 헷갈리세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바로 우간다 옆에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임선철 집사님 아디스아바바에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을 했고 사도행전 7장은 이미 했고 오늘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딱 이렇게 디바인 어포인먼트예요. 자, 이디오피안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 광야에서 만났어요. 이런 광야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디오피아까지 굉장히 멀어요. 중동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아프리카가 있는데 바로 옆이에요. 바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주의 사자, 여기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일어나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이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도 있죠? 가사 지역. 거기로 이렇게 가는 길에 지금 사막이 있는데 거기 에디오피아에 내시가 가고 있는데 글로 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 보니 근데 성령님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 삶이. 그렇죠? 순종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참 재밌어요. 그렇죠? 에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려온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면서 멋진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멋진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고관이었었어요. 어떤 뭐라 그럴까,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시였는데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침 예배를 마치고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성령님에게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수레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빌립이 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가지고 달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막 달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네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이렇게 달려가다가 태운 거예요. 올라탔어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빌립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죠. 예, 네시였어요. 근데 이사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죠? 예수,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이사야의 구약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읽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이란 사람을 인도해서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길에서, 아주 구체적인 순간에 만나게 하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세대가 아주 악했어요. 지금같이요. 아주 악했어요. 그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가 죽으셨다. 그 얘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 네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 사람이, 이게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제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하는 거겠죠. 빌립이 그 입을 열어서 여기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예수의 복음.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복음이 뭐냐면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까? 진짜로 묻고 있어요. 뭐가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곧 있습니다. 곧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굿뉴스이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사막인데 갑자기 물이 나와요.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어요.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숨 쉬는 거 하나까지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관리예요. 하나님이 숨 그만 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못 가, 아프리카, 어디로 아프리카에 가 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거 맨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있는데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을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Who's gonna stop us?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내려 빌립이 세례를 거기서 바로 베풀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는 게 뭐죠? 그 예수를 따르면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죠? persecution.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하고 멸시하는데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세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또 얘기하시죠.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슉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어디로 갔을까요? 내시가요. 아프리카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아세요? 에티오피아 바로 옆이,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고 에리트레아가 여기 있고요.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홍해가 있고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왼쪽이 수단이에요. 제가 지도 있으니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빌립이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소도라는 코스털 리전, 사막에서 이런 코스털 리전으로 가서 나타나서 뭘 했어요?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끌림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빌립이 누구예요?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집사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세울 거예요, 이 교회에서요. 집사, 그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 6장에서 나온 게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지막에 가이사레아를 하는 시세리아라는 뉴욕시티 같은 큰 도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을.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러피안 나오기 전에 아프리카 사람이 먼저 나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얘기가 제 마음에는 굉장히 성경 속에 하이라이트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이건 지금 아프리카에서 준비한 메시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한 사람을, 빌립이라는 한 집사를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한 군데서 만나게 하세요. 즉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시는, 약속하시는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있어요.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민 와서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동네 살고 교회가 가깝고 파킹장도 괜찮고 그래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디바인 어포인먼트예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뭐 딴 거 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리로 가라, 이 사람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 순종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결실을 보게 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성령님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삶은 사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천 라이프는 살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을 모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내 안에 내주하고 살아계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분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게 아닙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아서. 어쩌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맨날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언제 된다고요?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증인이에요. 늘 증인. 가정에서도 증인, 직장에서도 증인.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예수의 복음.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이사야 53장, 그의 죽음을 분명히 빌립이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쫓아가고, 그리고 그 불의의 심판을 받아갖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만 얘기했을까요? 십자가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은 분명히 부활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만 얘기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돌아온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즉 어쩌면 내일 아니면 내년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정신을 팔고 살지 말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의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가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의 즉 theme이에요. 그렇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태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theme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역사의 theme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굴 통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빌립이라는 사람, 집사를 통해서. 디아코노스. 여러분, 집사의 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초대교회 얘기고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이 알아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아닙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갔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막으로 갔다가 사막에서 코스털 리전으로 갔고, 아주 외척한 곳에서 시작했다가 세세리아라는 큰 도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같은 도시로 가서 빌립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세리아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때 유대의 로만 프로빈스의 캐피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큰 도시를 졌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를 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어거스투스라는 황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이사를 예배할 때예요. 즉 가이사한테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가이사를 예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할 때예요. 그런 도시에서 빌립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치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저는 뉴욕과 같은 도시인 것 같아요. 큰 항구 도시였고 캐피털이었고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곳에서 빌립이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여기가 이스트 아프리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게 홍해고 여기가 두바이예요. 우리가 들렸던 두바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디오피아예요. 여기가 수단이에요. 이 큰 나라가. 이게 북수단, 이게 남수단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이 우간다고, 바로 밑이 빅토리아 레이크고, 케냐가 여기 있고, 소말리아가 여기 있고, 루안다, 부룬디가 여기 있고, 여기가 콩고가 있어요.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번에요. 우리 선교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여기 두바이가 여기 있죠? 여기 두바이가 있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요쯤 있을 거예요. 홍해가 이렇게 있어요. 홍해. 우리 성경에서 보는 홍해가 있고, 이게 다 수단이에요. 이게 이집트 바로 밑이 수단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이 우간다예요. 캄팔라. 바로 여기서 모였는데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있고, 우리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온 거고, 이게 다 빅토리아 레이크고, 케냐가 여기 있고, 여기 바로 위가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 아디스아바바. 여기 임집사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어쩌면 그 내시의 후손들과 만나고 있는지 모르죠. 여기서 아디스아바바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콩고고, 여기가 루안다, 부룬디예요. 참 재밌어요. 지난 2주 동안 뉴하트 선교교회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 목회자 롤라 컨퍼런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파티시페이트 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주에는 이게 첫 번째 주인데 롤라 아프리카 넘버 14 여기 이게 성전이고 이게 약 100명쯤 돼요. 멤버가 한 67명 그리고 같이 사역한 사람들이 30명 이상 그래서 목회자가 100명쯤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다 같은 나라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루안다에서 온 사람이 있고 콩고에서 온 사람이 있고 부룬디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진짜로 왔어요. 거기서부터요. 우리가 2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간 것 같이 그 사람들도 버스 타고 왔어요. 막 산 넘어 물 넘어 왔어요. 그리고 케냐에서도 오고 탄자니아에서도 오고 우간다에서도 오고 사우스수단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왔어요. 9나라에서 모였어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한 건데 우연일까요? 어디서 저런 데서 사막 같은 데서 만났을까요?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롤라 일기를 2006년도에 시작했어요. 뉴하트가 생기기 전에 시작했어요. 그때 같이 거기 참여했던 동역자들을 거기서 여러 명 만났어요. 그때는 젊은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40대 초반 중반에 아주 중견 목회자들로 변해 있더라고요. 이걸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All over East Africa에서 누굴 만났냐면 커랑과 르완다 사람인데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카두빌라 지금 앤트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간다 사람이고 데이비드 주마 다음 주에 오는 그 수단 목사님들을 다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여기 학생이에요. 데이비드 알라우 10여 년 전에 만난 사람.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부룬디 사람. 그 사람 요즘 부룬디가 내전 중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그냥 교회 문을 닫고 핍박하는 시대예요. 마치 한국이랑 비슷하죠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비아니 루안다에서 이렇게 다 왔어요. 여기 지금 9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이 중견 목회자로 변했는데 아주 든든한 목회자들로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정말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 100명이요 같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중에 성전에 모여서 100명이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뭐 기도할까요? 조그만 거 기도할까요? 아니요. 조그만 거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100명의 목회자가 모여가지고 이스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계속 부탁했어요. 미국이 엄청난 선교지입니다. 교회는 계속 이제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리스천 네이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점점점 1세기 로마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 채플에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부르짖었는데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은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손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이번에 다녀온 젊은이들이 계속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커밋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밤낮 우리도 내전이에요. 그러면요. 내전.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빅토리아 레이크고 피싱 빌리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김영자 선교사님이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71세 때. 여러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71세 된 여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2년 전에 개척했어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거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텐트 하나 딱 치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누가요? 73세 된 분이. 나는 그분이 진짜 그렇게 건강하게 계신 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아시죠? 우리 새벽 기도 때 기도했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집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차를 같이 그분이 아니라 강도가 같이 탔어요. 그분이 아니지. 강도 그놈이 강도가 타가지고 칼을 딱 꺼낸 거예요. 그리고 입을 뚝 풀어막았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아주 악발이거든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거기서 전화해야 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입이 놀래갖고 이 강도가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년 전에. 1년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살아계시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계세요. 우연일까요? 2주 가는 게 아니라 7년째 계세요. 지금 7년째.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지금 그런 교회예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수단 목사님들 60명이 어디 계시냐면 아까 지도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왔냐면 아주만이라는 동네. 재밌죠? 자,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아주만이 means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한 여자고 또 하나는 아주 많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여기 수단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3년이 아니라 30년을 전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7년 만에 계속 싸워가지고 다시 전쟁이 또 시작돼서 다시 우간다, 북부 우간다로 레퓨지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그 사람들 인생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낙담이 될까? 정말 이제 살 때가 됐다.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몇 년 만에 또 쫓겨나요. 얼마나 낙담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또 돌아가서 그래도 고향이니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돌아갔다가 몇 년 만에 또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면 유간다 북부의 아주머니라는 지역에서 캄팔라까지 한 8시간 걸려요. 버스 아까 보셨지만 버스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60명이 내려왔는데 그 60명이 난 이런 분들일지 몰랐어요. 100만 명이라는 거기에 레퓨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디나미네이션 12개에서 가장 수장들이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올 줄 전혀 몰랐어요. 남수단 성공의 Episcopalian Church of South Sudan의 최고 지도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냐면 뉴하트 교회가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오는지도 몰랐어요. 누가 오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캄팔라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만난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마지막 날 졸업식에서 비숍 주마잔 11년 전에 롤라 일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다 오르가나이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네 디나미네이션의 최고 수장이 됐어요. 마더레이터가 됐어요. 그 사람이 5분만 달래요. 저한테 5분만 자기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우리 간증을 거기서 지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부탁하니까 네 하십시오 하고 나왔더니 그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5분 한 10분쯤 한 것 같아요. 잘 정리한 아주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주마잔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수단 사람들의 마음은 늘 씁니다. 30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강간과 포이즈닝과 독살과 이런 거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텅 비어있는 마음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emptiness. 누굴 미워하고 누굴 증오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 그러니까 늘 empty하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우리 남수단 나라는 우리 전쟁으로만 북수단 남수단으로 분열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 간에 여러 트라이브 간에 계속적으로 나누고 싸워져 있습니다. 김씨와 이씨 싸움, 전라도와 경상도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재밌는 거는요, 여기 딩카라는 트라이브 사람들이 왔었는데 여기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성인식 할 때 여기다 칼로 긋습니다. 이렇게 칼로 3번을 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키 크고 아주 마른 사람들인데 여기에 그냥 스카가 이만큼씩 있어요. 이렇게 칼로 그어가지고. 근데 그 민족하고 그 트라이브하고 다른 원수되는 트라이브하고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이게 서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만나서 우리는 끝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겠냐 그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동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수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가 그러므로 우리 남수단보다 더 큰 것을, 남수단의 민족의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도사님이랑 학생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 좀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72세 70분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이거는 아까 사우스단 목사님들 사랑해요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냥 확 녹아버려요. 파워가 있는 것 같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아까 찬양하는 거 들으셨죠? 예수는 똑같아요. 스와힐리하고 우리말하고 사랑해요 예수 하고 우리 찬양했어요. 마음들이 녹았어요. 거기서 만난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김영자 선교사님, 김정우 목사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남수단 선교사님이시죠? 20년 되셨어요. 아프리카 계신 지 20년. 예, 우리 선교사님들. 네, 이거는 마지막 끝날 때 다 예수 쫓아가는 것으로 비아 돌로로사로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끝날 때 이 사진이었어요. 지난 2주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을 왜 하이라이트해서 기록했을까요? 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가게 했고,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까지 가게 하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장로교만, 아니 순복음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께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럼 서고, 올라타라 그럼 올라타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한 개인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해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클로즈 하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걸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걸 버티고 살아요. 그건 무슨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아프리카에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어포인트먼이 있었어요. 나 어떻게 나인 컨트리에서 이 사람들이 오겠어요? 이 사람 못 와요. 이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못 오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오겠어요? 길을 쓰고 와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끝없이 성령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학살받고 그 사람들 사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말은 복음입니다. 담대하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르완다 사람들이 다 학살받고 죽기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 디아코노스 집사였습니다. 그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령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73세세요. 다음 달에 오실 건데요. 제가 어떤 적은 불안해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강도 위험이 항상 있어요, 거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오케스트레이트 하는데 아주 하나님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계세요, 지금요. 우연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반복돼서 선포됨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 갖고, 저랑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200교회에서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교회에서 수많은, 제가 어저께도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계속 제가 이메일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주 소피스티케이트 해가지고 페이스북도 하고요, 뭐 퍼스널 메시지도 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이런 걸 썼어요. 탄자니아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는 두 가지 복음이 외쳐집니다. 하나는 prosperity가 기복신앙, 기복에 대한 것과 miracle에 대한 것, 기적에 대한 것. 거의 회개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외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롤라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겠어요? 적은 일인 것 같지만 200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건물이 없겠죠? 맹고 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드리겠죠? 한 10명, 20명이. 그런 교회도 있을 거고, 성공에는 500명, 1000명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한번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교회에서요 지금. 이스트 아프리카, all over.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우리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지구 방방곡곡 한 구석구석까지 다 인도하고 계세요. Divine arrangement and appointment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고 저의 생애도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바보같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